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548이나 549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40일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이름과 바로야 그렇게 하면 신들에게 돌리에 보내버리니까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에 들어가 하늘의 길 가서 하늘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언제 먹으려고 술에 온 것과 한명 모이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으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후에 임시제지키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3분 정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주간 마음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이 아픈 사람보다 사실은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될 때,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성경 인물조차도 낙심했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상대로 거기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낙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런데 겨우 이세벨의 한마디, 그 당시 때 왕이 아합이에요.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낙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말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누구겠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런 850명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경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갑자기 이세벨의 한마디에 갑자기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대요. 그리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대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열왕기상 18장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열왕기상 19장에 오더니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몸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영혼이 탈진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낙심은 영성이 부족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휴대전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갤럭시 S 26, 27을 산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약이 다 빠지면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좋은 폰 샀다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쉼이 없으면 결국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죠. 그래서 낙심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서 오는 경우도 많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왔다고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때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엘리야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쉬게 하셨고 잠들게 하셨고 먹이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재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행동부터 고치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 자체를 먼저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우리 영혼들을 돌봄에 있어서 순서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몸을 회복시키시죠.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함께 무너져요. 이 사람이 낙심하면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기운도 잃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떡과 물을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고 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떡과 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쉼도 은혜고 식사도 은혜고 잠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가장 낙심되는 단어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주여 나만 남았어요. 원래 혼자였는데 혼자 850명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니까 주여 나만 남았으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아직 7,000명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돼서 주여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낙심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또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또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려줘요?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돌보는데
야, 네 주위만 보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이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시야를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있지도 않고 불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직 샘매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낙심할 때 어떤 환경보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때요? 낙심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위로를 받지, 뭔가 회복이 조금이라도 되지, 다그치면 회복이 됩니까? 왜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 낙심한 거 더 땅불로 들어가죠. 그런데 낙심했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응원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울어요. 막 우는데 이 아이 교육을 잘 못하는 부모는 왜 울어? 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혼내고 막 떼치떼치 이러지만 성숙한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죠. 그 아이를 안아줘요. 울 때까지 안아줘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울면 이렇게 두들기면서 울지 마 이렇게 다듬어줘요. 그 위로를 다 해준 다음에 눈물을 싹 닦아주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안심을 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막 다그치고 왜 그랬어? 막 이러면 또 어떤 부모는 주위에 사람들이 막 보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아이를 안고 도둑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것이 아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죠.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힘들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야, 너가 열심히 썼는데 너 왜 그래?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모가 되게 강하면 나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또 강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꾸 다그치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부모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따뜻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때요? 모세가 40살이 될 때 뭔가 이 애굽의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보고 주먹질을 해서 죽이죠. 그리고서 도망가요. 광야 미디안으로. 그 도망가서 그때 나이가 80세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왜 40살 때 혈기왕성할 때 나한테 물어보고 그랬으면 시간도 낭비 안 할 텐데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떨기에서 다 이렇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삭임은 항상 위로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했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회복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고 여행 떠나고 회복하겠다고 사람 만나고 회복하겠다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잠을 주셔야, 위로를 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낙심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시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명령 한 가지가 뭡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사명과 세 번째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거 보니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세 가지의 숙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낙심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보통 언제 낙심하냐?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낙심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 주부가 뭔가 갱년기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가 저도 물어보니까 제가 주부는 아니라서 경험했는데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밥도 차려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어. 자기 몸 가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 그래서 챙겨줘야지 끝나면 받아줘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뭔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뭔가 마음의 힘이 쫙 빠지면서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는 아이가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미 커가지고 독립을 해서 이제는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예를 들어서 알아서 일찍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일거리가 조금씩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힘을 언제 잃느냐?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 가는데 일을 안 줘. 그럼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주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받고 일을 많이 받을 만큼 일하느라고 시간이 잘 가죠. 대우도 좋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왜? 뭘 해야 될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엘리야도 지금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낙심한 거잖아요. 850명을 다 멸하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다 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공격하네. 근데 이세벨을 딱 공격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낙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다시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삶의 이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 더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얇게 보면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알아서 제자 삼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네가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라는 거예요. 앞일을 엘리야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일,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낙심은 내 시야를 천재에만 묶어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나무를 보면 어때요?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말리기 시작하고 가지가 앙상해지고 그러면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왜? 겨울이 되면 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땅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땅 속에서 막 봄을 준비하는 게 우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면 겨울이 돼서 나무가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낙심의 계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먹을래? 하면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길지만 그 처음의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야, 너 여기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살지 마. 내 양을 먹여. 사람을 세워.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넌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목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보다 사명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력도 없어,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짐작을 해요. 난 이제 힘이 없어. 난 이제 기력이 없어. 내가 판단해. 근데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새 힘을 얻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기에 낙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낙심을 통해서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낙심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실패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낙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데 낙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낙심이 찾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낙심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왔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웬만큼 성장하면 화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쉬게 하셨고 먹이셨고 말씀으로 위로하신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애쓰기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낙심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음으로 늘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참 쉼을 얻고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 길에서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너니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키고 나여 넘어지면 바라봐 손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와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감사 하나님의 사랑 귀한 그로 서주겠다는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눈만 넘치는 말씀과 예산 시원 삶을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강의하며 서로 위하여 우리며 성관들께 귀한 우리가 받고 귀한 그로 바로키 서로 예수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앞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사함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쉬게 하시며 먹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드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심 속에 머물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